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그 인물별로나 사건별로 큼직큼직하게 성경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요, 그 큼직큼직한 이야기 그 중간중간에 연결된 짧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7장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사건과 그리고 8장의 씨 뿌리는 비유 그 중간 연결고리에 말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왠지 제 눈과 마음이 이 구절들에게서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을 모아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성령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절의 짧은 구절 속에 바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사랑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과연 생명을 생명으로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시대인가? 어느 산부인과 신생아실에 그 신생아를 소중히 대하지 않고 마구 던지는 바람에 그 아기의 2개골이 손상되었다는 뉴스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뉴스를 듣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기 어머니는 그 아기가 다칠까 봐 조심스럽게 안고 품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신생아실에서 함부로 아기를 대할 수 있단 말인가?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성한 사람일 때 아니면 착하고 정말 의로움을 나타내었을 때였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죄인이었을 때,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은 나 한 이 생명을 사랑하여 주신 주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결코 과거의 아픔에 멈춰 있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위해서 구원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나 보시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그 후에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그 한 여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향유를 부은 사건 그 이후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감동적인 사건, 바로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계셨습니까? 그 집에서 나오셨죠. 그리고 각 성과 마을로 두루 다니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처음 출발의 마음, 처음 직장에 출근하던 때의 그 마음 그대로 간직하면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탁하죠. 처음 가졌던 마음을 항상 잃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런 부탁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만 처음 가졌던 마음 간직하지 못하고 자꾸만 흐트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다른 행동을 합니다. 이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그 이후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셨습니다. 왜 그랬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본질대로 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무엇하러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지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무엇이 예수님을 보냄받은 본질대로 살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의지와 결단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요, 그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을에 두루 다니신 것이 무슨 본질이 될 수 있는가 그러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을에 두루 다니신 것은요, 바로 누가복음 4장 43절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한 동네만 머물지 말고 다른 동네들도 가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한 감동에만 계속 매여 머물고 살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계속 시간을 사시되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사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앞을 향하여 앞을 바라보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좋았더라도, 아니 과거에 또한 고통스러웠대도 거기에 머물지 말고 앞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라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보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생애를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처음 신앙, 처음 주신 말씀은 과거이고 뭐 또 새로운 것이 없나 이러면서 계속 찾아다니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방황하기도 하고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새로운 것이 없나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처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본질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헤아리는 새 것이 없기 때문이죠.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다녀 본들 별로 찾을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를 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면요, 처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동의 말씀이 무엇이었던가, 그 처음 내가 받았던 은혜의 말씀, 그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다시 본질로 돌아갈 수 있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다른 동네들에도 가라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다른 동네들로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이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빠짐없이 이 목적대로 다니셨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부지런한 분이셨어요. 무엇 때문에 부지런하셨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지런하게 예수님은 다니셨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부지런함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함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에 사용하신 미물도 있죠. 바로 개미입니다. 잠언 6장 말씀 보면 개미의 특성은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이름 동안에 예비하여 부지런히 먹을 것을 모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내 앞에 있으면, 누군가가 지켜보게 되면 부지런히 하려고 하죠. 그러나 개미는 감독자가 없어도 부지런합니다. 로마서 12장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주를 섬길 때에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은요, 부지런해요. 열심히 섬기는 자들입니다. 누군가가 감독자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 자체가 부지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 바로 무엇입니까? 부지런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부지런하시기 때문에 삶이 무료하거나 심심하거나 권태스럽거나 활력이 없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활력 있는, 생명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항상 권능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3년 동안 푹 쉬셨다가
유월절 때가 다가오면 십자가 지셔도 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구속의 완성을 이루시기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지시기 전 그 3년 동안 부지런히 마을로 각 성읍으로 다니시면서 피곤하시기까지 해도 끝까지 사람들을 만나 주시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치료하시는 사역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냥 내 일만 완수하면 된다. 그것이 예수님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부지런히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혹시 과거에 매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없을까?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계속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시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라. 주님이 그것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부지런히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겁니다. 우리는요,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부지런하게 살아야 됩니다. 가정도 돌봐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신앙 생활까지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부지런히 해야지만 신앙 생활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변함없었다. 꾸준하게 계속하셨다. 그런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해서 사역에 어려움이 없으셨습니까? 또 방해나 또 장애물이 없었습니까? 항상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 가까이 지켜보면서 책 잡을 것만 있나 없나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미리싹을 잘라서 비벼 먹을 때 안식일 법을 범했다고 그 바리새인들이 비난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자 역시 안식일의 법을 어겼다고 예수님께 비난했어요.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선포하자 하나님 외에 누가 감히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이 일하는 곳곳마다 바리새인들은 늘 지켜보면서 계속 방해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사역하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또 세상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할 때마다 어떤 방해가 따라온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방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의 권능의 힘으로 그들을 물리치면서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비난과 방해가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해야만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신 거죠. 우리 예수님은요, 공생의 일 때만 이 말씀 사역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도록,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도록 말씀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정말 부지런하신 주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또한 두루 다니시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역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은요, 누가복음 4장 18절 또 19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어떤 말씀이냐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었습니까?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들에게 눈을 열어서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항상 이것이 질문이고 의문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유대 나라가 로마 정부로부터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럼 사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하셨거든요. 페르시아를 주관하셔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포로민들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 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그 페르시아는 곧 얼마 있지 않다가 헬라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또 헬라가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네요. 또 얼마 안 있다가 헬라는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은 또 로마가 통치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에는 과연 우리가 포로 귀환 이후에 정말 예루살렘이 회복된 것인가? 우리가 정말 자유를 얻은 것인가? 아니,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를 영접하면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기저기서 아무리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지구를 10바퀴 돌아도 찾을 수 없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찾지 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죠. 이것도 역시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따라서 사신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오늘 나에게 임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자, 바로 그가 하나님이 전하신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하고 마음이 자신의 자아로 꽉 차 있고 이런 사람에게는 복음이 들려지지 아니한다. 마음이 겸손하고 심령이 가난해야 복음이 들려진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를 자꾸만 내려놓고 내 자아를 죽일 때에 복음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우신다는 그 복음을 듣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누가 항상 함께 했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1절에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12 제자들은요, 자발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함께 했습니다. 자발적입니다. 그래서 12 제자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택함받은 자들이죠. 이제는요,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택함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 안 하셔도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그냥 가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스승이시고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그들이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사실 사마리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를 이방인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이방인 지역으로. 그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는 결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지름길이라고 해도 그곳으로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시니 그들이 함께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가야만 됩니다. 이게 이제 자발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예수님이 제자가 된 이상 내가 싫다고 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면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주의 제자입니다. 다시 1절 말씀 보십시오. 12 제자가 따라갔고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멀찌감치 제자들이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함께 가까이 곁에 있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역시 예수님의 부름받은 제자들이죠.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멀찌감치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과 가까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제 삶의 모습이다 하는 얘기죠. 우리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제자요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그곳이 싫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기 때문에 가야만 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또한 성도의 삶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또한 누가 나오죠? 2절 말씀 보시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누가는요 오늘 이 말씀 2절에 막달라 마리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 앞에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과연 누구인가? 그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누가복음 특징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완벽한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조금씩 보여주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특징이죠. 여러분 모든 동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할 정도로 다 알만한 그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옥합을 깨뜨려서 상류를 부을 정도로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누구인가? 오늘 말씀 보면 바로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 마리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당시에는요 악계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자 또 질병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은 자들이 많았죠.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이 막달라가 고향인 마리아는요 중한 고통을 당한 여인이었습니다. 7 귀신이 그 안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벽한 숫자인데 완전한 고통을 당했다 할 정도입니다. 큰 고통을 당한 것이죠. 근데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 악한 권세로부터 치유받았고 고침받은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께 나와 향유 옥합을 부을 정도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전에는 그냥 사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치유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 집에 그 여인이 오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공개적으로 이제 이 여인은 죄사함을 받았다 하면서 공개적으로 그를 치유해 주시면서 이제 사회적으로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도와주시죠. 바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3절 말씀 보시면 헤롯의 정직의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요한나는 누구입니까? 헤롯의 정직인 구사의 아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구사는요 헤롯 안티파스의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나는요 부유했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이 몹시 아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아들이 고침받게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의 아들도 역시 마리아와 같은 그런 악귀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건강해졌다 하는 사실이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요한나도 예수님과 주의 제자들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수산나 나오죠. 이 이름의 뜻은요, 백합이라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는 아주 친절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 당시 유대 사회는 가부장적 사회입니다. 여인들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치료주시고 부르셔서 제자로, 여제자로 삼으십니다. 이게 바로 유대교와 전혀 다른 모습임을 말씀해주고 있죠.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누구든지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출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는 과거를 넘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복음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그 생명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는 다시 새로운 삶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 붙드시고 말씀 붙드시고 복음만에서 살아감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